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2월 첫 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누렸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만나 24 인터넷 신문 기자와 함께 옆방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저의 어머니 전도하고 또 이민교회, 그 이민교회가 직면한 과제 이런 거 한 5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끝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같이 온 또 촬영 기자가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올랜도에서 또 아는 분의 동생이더라고요. 그래야 참 인연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인터넷 기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목이 조금 안 좋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어제까지 했다. 딱 얘기하니까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제가 목사님 인터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딱 떠올리게 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정도 됐죠. 8월 달에 우리 위임식 때 그때 와서 이제 기사 썼으니까 그때 오고 1년 6개월 만에 제가 생각이 나서 저를 인터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먹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해서 연락받으면 인터뷰 하는 거고, 연락 안 되면 인터뷰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연락했는데 목사님이 딱 받았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인터뷰가 연결되어서 그게 이제 온난상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교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빼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빼서 문설주, 문에 있으면 양 옆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임방은 문의 위에 윗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세 군데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넘어가서, 그래서 유월이잖아요. 그 집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바로의 권세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 받은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다 넘어갔고,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첫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바로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적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좌우 손에 못이 박혀서 양 손에서 피가 흘렀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져서 머리에는
또 피가 흐르게 되었죠. 우리가 그 피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는데 맞닥뜨린 것이 홍해예요. 커다란 바다를 만난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는데 홍해를 만났어요. 두렵죠? 홍해에 있어서 앞으로도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애국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서 쫓아오고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말 그대로 앞뒤가 다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거죠.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홍해를 만날 때가 있죠. 앞으로 더 못 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나왔으면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홍해 앞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줘라. 가서 우리가 애굽을 섬기는 게 낫겠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옛 생활로 돌아가면 나은 게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낫지. 옛 생활로 돌아가면 노예의 삶으로 핍박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더 나은 삶이 아니죠. 그런데 내 눈앞에 직면한 홍해 이 문제 때문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게 낫겠노라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바로의 권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지 아니하고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그래? 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때만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홍해와 쫓아오는 애국 군대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첫 번째 말씀하세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도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게 됩니까? 언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지 못할 때, 그게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보면요,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죽고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역대하에 있는 여러 왕들을 살펴보면서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멸망하고 유도를 공격해서 유다를 아수르 사네립이 에워쌌어요. 그 유다 입장에서는 두렵죠. 세계의 제국이고 가장 강력한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대하 32장 7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히스기야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죠. 그 눈에 보이는 아수르 그 군대를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대군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그것으로 인해서, 둘러싸인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18만 5천 군대보다 더 크니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지역 가운데, 세상 권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올 한 해 복음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압제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스러워하죠. 두려워해요. 사방의 적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격려하냐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그 목사님들과 그 P2P 모임이라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 모임에서요 미시간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참으로 은혜롭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성도님네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1살 반짜리 아이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1살 반? 이제 말하기 시작한 그런 아기죠. 근데 이 아기가 그런 말을 배웠는지 자기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붙잡고 사람들을 붙잡고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서 그 목사님이 되게 기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와주세요 하는 그 애기 1살 반짜리 보고서 뭐든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1살 반짜리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뭐든지 도와주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두려워 놀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 번째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13절에 보면 가만히 서서 이게 참 아무 일 안 한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인내한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앞에 홍해구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우리는 뭔가 해야지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건 없어요. 우리는 뭔가 일을 하나 두 개 해서 진척되도록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애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대해서도 애국은 조직된 군대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군대라는 조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울 수도 없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홍해의 문제는 애국 군대와 전쟁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의 전쟁을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다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내 뜻, 내 계획을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봐야지 너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의 계획과 너의 뜻을 이루려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을 주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 앞서서 생각하고 앞서가는 것도 때로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불신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이 앞서가고 말씀이 앞서가고 우리는 믿음으로 뒤쫓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하려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죠.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 너가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13절 중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난 주간에 이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토요일에 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처럼 이제 날씨가 풀리고 그리고 이곳 사람들을 찾아가고 어떻게든 찾아가야죠. 그러면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줘야죠. 그래서 그 토요일 날 그 기자는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버지니아 그 메릴랜드에 있는 목사님들 다 만나요. 인터뷰도 많이 하고 기사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쪽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 지역이 저보고 교회가 직면한 오늘날 이민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해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또 하나는 이쪽 지역이 너무 잘 사는 동네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동네다. 그래서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많이 못 느끼더라.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라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가지고 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해주고 그렇게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 지역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날 여러 가지 자기 중심적인 거 그럼 동성애도 내가 결정하고 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나누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큰 교회에도 주일 되면 그렇게 놀러 가는 사람이 많대요. 물질적으로 부여해갖고 주일날 이렇게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는 사람 많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질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갈급한 그런 거 없는 것 같다고. 본인도 그렇게 저한테 주변에서 들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를 가르시는 거하고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영적인 필요를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는 것하고 다 어려운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야죠.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을 부여하기 때문에 영적인 그 필요를 못 느끼고 영적인 걸 찾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그들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으로 도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와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하시는지 보면요, 먼저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홍해를 가르고 바닥이 마른 땅이 되도록 하셨어요. 애국 군대는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았고요. 홍해 바다는 동풍이 불게 해서 쫙 갈라진 게 아니고요. 동풍으로 갈랐어요. 동풍이 불어서. 그래서 마른 땅에 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게 한 다음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적에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애국 군대가 섬멸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똑같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구원받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었던 그 믿음, 그리고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능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비장한 각오로 올 한 해 동안 달려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또 도전하고 또 복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각자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